하나님 말씀 오늘 사무엘상 19장 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441쪽입니다. 사무엘상 19장 말씀도 오늘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되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6절에 있는 그 사울의 맹세를 제목 삼아 봤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하나님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는데 사울이 한 말은 거짓말이죠.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오늘 다윗을 보호하시는 이야기인데 그가 말한 행동과 말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맹세하고 또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3일 동안 좀 쉬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인도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쉬었어요. 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악령도 주님의 주관하에 있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 맞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어요. 우리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을 구하기 위한 다윗의 친구 우정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얘기를 꼭 이야기하죠. 다윗과 요나단 어떻게 보면 질투할 수도 있고, 왕의 아들은 요나단인데 다윗이 인정을 받으니까 질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이 좋아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계속 말씀 속에 나옵니다. 이 요나단의 노력,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요, 요나단과 미갈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는 은혜의 말씀도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남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이 선지자들이 거처하는 곳, 사무엘이 거처하던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사울이 보낸 전령들도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고, 또 물론 사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온종일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더라. 이거는 왕위, 성경에 나오는 옷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들이 있어요. 요셉의 옷도 뭐 채색 옷을 입었다, 감방의 옷을 입었다, 나중에 총리 대신에 옷을 입잖아요. 옷이 주는 의미도,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사울 왕이 옷이 벗겨진 채로 예언하고 있었다. 왕위의 옷을 벗게 되는 것을 예언하는 부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볼게요. 이 요나단이 도와주는 그 아버지에게 하는 충고를 한번 보세요. 다윗을 좋아했으므로 아버지 사울이 죽이기로 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내가 아버지 설득해 보겠다, 도와주는 거죠. 사람의 보호의 도움이에요. 이 요나단의 충고를 보니까 4절부터 나오는데,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다윗의 무죄함을 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다윗의 무죄함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범죄하지 마세요. 그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선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5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 죽이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 그런데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버지께 범죄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6절에 보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습니다.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나오죠. 전쟁이 다시 있습니다. 다윗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사울이 손을 단창에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죽이려고 그 창을 던져요.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악령도 하나님의 수하에 있다, 맞습니다. 수하에 있는데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거예요. 악령과 하나님이 같이 늘 먹고 마시고 수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돼요? 잘 선택해야 되는데 악과 선이 있을 때에는 선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과 사람의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고 살아야 돼요. 뭐 사는 날 동안 사는 거 아닙니까? 사는 날 동안 사는 날 동안 사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선택하면서 사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아이가 5, 그 드라마 제목 같죠? 아이가 5, 그 집은 아이가 5명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빠 권사님이 저를 좀 만나자 그래서 어제 2시에 교회에서 만나서 기도 제목들 나누고 그러는데 난 좀 그런 아빠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참 그래야지, 권사님 부부가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가 5인데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요 타이핑을 다 쳐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기도 받는다고, 기도 제목을 받는다고 그렇게 타이핑을 다 쳐가지고 아이들의 기도 제목들을 다 써가지고 타이핑을 해가지고 기도를 받겠다고. 그런데 또 기도 받으면서 그 부부가 권사님 부부여서 그런지 목사님도 구약적이긴 한데요. 그래도 재물을 가져와서 기도받기를 원해요. 우리 건축헌금이랑 같이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자녀, 또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선택, 그 기도 제목에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지혜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선택하면서 살게 해주옵소서. 어제 이제 그 기도 제목들 제가 읽어가면서 기도를 쭉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이 말씀 또 다시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잘 다스려 주셔서 선택을 잘하면서 사는 거.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을 선택하면서 사는 거. 우리 자녀들 우리 기도할 때요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론 악신 부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에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한 날 살아가면서 왜 선택해야 될 일이 없겠어요?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요나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용기를 내야 되고요. 진실하게 아버지 사울 왕에게 구하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부모와 자녀 간 관계도 참 부모님들이 잘해줘도 관계하기가 참 어려운 때, 가족 간의 관계하기가 어려운 때인데 왕 앞에 아들이 가서 자기가 잘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친구를 세워주면서 이렇게 그가 뭘 하나님 앞에나 왕 앞에 무슨 일을 잘못했습니까? 이 진실함으로 고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고하면서 깨달음을 주려고 애쓰는 그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쉽지 않죠.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호하셔요. 여기 사울의 왕은 변심해서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다가 창을 던지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요나단과 미갈을 통해서도 죽을 뻔한 그 밤에 도피해가지고 미갈의 집에 사위가 된 미갈, 이 아내,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11절에 나오잖아요. 장인은 사위가 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내는요 그 상황을 다 보고 전령이 또 다윗의 집에 보내진 것 그를 지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창에서 달아서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했다.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요나단과 미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보호받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울이 미갈에게 아주 호통을 칩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같이 나를 속여? 나를 속여.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울은 하나님 속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속여요. 사람 속이는 것도 나쁘지만 하나님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데 남편 죽기를 바라는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갈은
이미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을 창에서 달아서 내려서 보내고, 침상에는 염소털로 가장해서 우상 나무 조각으로 꾸민 우상에다가 가장해서 꾸며서 다윗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는 거죠. 하나님을 속인 자는 사람에게도 속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도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라마로 갔다. 라마 라요시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무엘의 거처지가 라마 라요, 나중에 선지자 학교가 있던 것이 라마 라요시죠. 이 라마 라요, 라요시라고 하는 건 거처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라마라요, 붙여 읽어서 라마라요,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곳이기도 한데, 사무엘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학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 거기에 있었더라. 사람들이 또 알려집니다. 사울 왕에게.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울 왕에게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지금 있습니다. 알려주니까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는데, 그 전령들이 1조 2조 나갔겠죠. 1조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을 체포해 오기는커녕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20절에 보세요.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했다. 또 2조를 보냅니다. 다시 전령들을 두 번째, 세 번째 보내는데 그들도 예언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도 예언했고 그들도 예언했다. 2조 3조를 보내도 계속 예언해요. 결국은 누가 갑니까? 사울이 갑니다. 사울이 23절에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도 걸어가면서 예언하고, 그가 또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람들을 계속 보냈는데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세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니까 게임 셋, 게임 오버, 다 끝났어요. 물론 여기 옷을 벗고 사울이 사울 앞에 누워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왕위가 벗겨질 거라고 하는 그 전조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20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축복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돼요. 사람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그거예요. 요나단과 미갈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 그 은혜가 있으면 돼요. 오늘 살 때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3일 동안 좀 쉬었어요. 진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름 휴가들도 안 하고, 휴가 하는 게 있어야 제가 휴가를 하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난 10월 5일이 제 결혼 30주년이었거든요. 30년 됐어요, 제 아내하고. 그냥 여름 휴가들 계속 못했는데 3일 동안 어디 가서 좀 쉬면서, 그래서 30주년 이름 있는 주년이니까 그래서 저기 전라도 여수라는 곳을 갔다가 좀 쉬고 왔어요. 그런데 요즘에 여행도 제대로 다 못하고 어디 갇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연락도 안 하고 갔어요. 그냥 미리 연락하면 또 부담될까봐. 친구랑도 한 20여 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는 저 여수 해변 돌산의 갈릴리 교회라고, 이름도 그냥 해변 갈릴리 교회라고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제천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고 저는 단양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그때 연애를 할 때도 가끔 만나고, 제천 단양은 가까우니까 가끔 만나고 그랬는데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는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영어, 독일어 다 능통해요.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번역만 해요. 그러니까 낮에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녁에 몰아서 한번 이렇게 보고 하고 번역만 해서, 그 친구가 기독교계에서는 아마 번역하는 사람으로는 세 번째 정도 드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로 번역을 많이 하는 친구인데,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도 그 친구 번역한 거잖아요. 김순현 목사라고. 근데 가서 만났어요. 또 친구가 갔다, 오랜만에 갔다고 연락도 안 하고 갔는데 마당에서 영접해주고 한참 동안 또 이야기 나누고 왔는데, 이제 저랑 같이 친구니까 이야기하다가 꼭 읽어야 될 책이 있다고 그러고 새 책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줄걷던 책인데
자기가 번역한 책이에요. 아브라함 햇셀이 쓴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주면서 쉬면서 해라.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다들 이제 몸들이 고장들이 나잖아요. 쉬면서 해라 그러면서 꼭 읽어봐야 될 책이야. 그리고 준 책이 아브라함 햇셀의 그 안식이라는 책, 자기가 번역한 걸 준 거예요.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에 그 책을 한 반 정도는 이제 다 읽지 못해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게 빨리 읽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책을 반을 읽고 좋은 선물을 받았죠. 그리고 어느 날은 오후에 제 아내가 다육식물원을 한번 좀 가보고 싶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최고의 다육식물원인지 몰랐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변가를 가다 보니까 거기 식물원이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식물원에 갔는데요.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입장을 하는데 돈을 12,000원씩 내라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인데 제가 볼 때는 들어가기 전에 눈에 보이는 건 비닐하우스밖에 없는데 무슨 돌고래 쇼 보는 것도 아니고 12,000원씩이나 1인당 받아. 둘이면 24,000원이잖아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원장이라는 여자분이 설명을 해주는 거래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우리 둘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데 조금 설명해 주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 냄새가 나요? 제가 저한테서 목사 냄새가 나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딱 보면 안 돼요. 그러더니 설명을 다 해주고 나서 거의 그 다육식물 5만 종의 다육식물이 있어요. 비닐하우스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18년 동안 기른 다육식물들이 쫙 있는데 너무너무 예쁜 다육들이 그 비닐하우스 안에 다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는데 한 1시간 설명을 해주고 나왔어요. 나와주고 나서 목사님이신 거 자기가 알았으니까 선물을 주겠다고 다육 선물을 자기가 하나씩 선물을 주는데 예쁜 유리 화분에다가 정성스럽게 심어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고 마지막에 기도해 주고 기도해 주는데 그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날이 10월 5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주는 선물이다.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제 아내한테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래. 내가 기도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래.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차 타고 오면서 해석이 되게 멋있네.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기도해 주는데 뭐 해줄 게 없잖아요. 저는 뭐 사실을 24,000원 내주고 들어가면서 그냥 돌아갈까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비닐하우스인데 무슨 되게 그냥 웃기는 시골 아줌마가 나오셔가지고 원장이라고 그러고 설명해. 근데 그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시 호텔방에 와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서틀러 다육식물원인데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다육식물원이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시골 논밭에 있는 비닐하우스밖에 아니어서 그냥 돌아갈까? 길도 이렇게 좁은 길이니까 돌아갈까?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게 사람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그렇게 받고 왔어요. 3일이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근데 그리고 어제 저녁에 권사님 가정 만나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집에 돌아와서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가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였습니다. 그렇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 사람의 보호가 있으면 승리하는 거고 사람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평안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면서 저나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 사람의 보호가 있기를 바라고 사람이 주는 위로도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험한 일, 어려운 일들, 위험한 일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하시고 사람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또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기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원하며 기업 인수 가운데 있는데 순적하게 진행되기를 원하며 드려지는 소원의 예물, 사랑하는 손녀, 손자들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의 사람들도 울타리 쳐주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그 중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기름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기도의 소원의 제물 그리고 속회 예배 예물이 있사오니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일 때마다 간증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흩어져 살아갈 때에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수놓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손길이 움직여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있으면 됩니다. 늘 주님 찬송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